성모 마리아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녀의 생애와 죽음의 숨겨진 진실. 역사적으로 마리아의 모습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 존경받고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기독교의 서사에서는 마리아를 믿음, 겸손, 순종의 특별한 여성으로 제시하며 하나님께서 독특하고 신성한 사명을 위해 선택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과 유산에는 여전히 덜 알려진 많은 측면들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혹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비디오는 어떤 이념적 편향이나 종교적 소속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동정이나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성모 마리아에 관련된 역사적, 신학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과 이해의 공간에서 환영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며 바로 비디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기적적인 나타남부터 구원의 역사에서의 역할까지 기독교에서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유래하며 미리암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숨겨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마리아는 마르와 관련이 있어 바다와 연결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다는 위대함, 광대함, 정화를 상징하는데 이러한 연관은 마리아의 중요성을 반영하며 기독교 전통에서 마리아의 영적 중요성과 갱신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으며 구원의 역사에서의 그녀의 역할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순수함과 은총으로 숭배받으며 종종 성모 마리아라고 불립니다. 이는 미덕과 헌신의 상징적인 인물로 그녀의 처녀 잉태와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영적인 어머니로서 신성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은 신성한 개입과 그녀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엑스트로 오디너리한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물론 루가복음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잉태를 발표한 순간입니다. 이 사건은 성모 마리아의 수태고지로 알려져 있으며 젊은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다가가며 놀랍고 신성한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입니다. 루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은혜로 충만한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인사합니다. 루가복음 1장 28절 마리아는 혼란스럽고 당황하며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며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로 불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가브리엘은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녀를 덮어서 예수님이 성스러운 분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겸손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루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의 이 믿음과 순종의 행동은 기독교 신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그녀의 신성한 계획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협력을 나타냅니다. 수태고지는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통해 인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마리아는 새로운 하와로 여겨지며 첫 번째 하와의 불순종과 대조되는 순종을 통해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구속을 가져옵니다. 마리아가 결혼 당시와 수태고지 당시의 나이에 관해 1세기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및 문화적 맥락에 따르면 그녀는 매우 젊었으며 아마도 13세에서 15세 사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소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 곧바로 약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마리아의 나이가 놀라울 수 있지만 그녀의 시대 문화에서는 그것이 확립된 관습이자 받아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젊음은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녀의 순수함은 처녀성과 젊음으로 상징되며 이는 복음서 이야기와 교회의 가르침에서 자주 강조됩니다. 또한 그녀의 어린 나이는 그녀의 믿음과 용기의 깊이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신성한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오해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녀의 육체적 나이를 초월하는 영적인 성숙을 필요로 합니다.
그녀의 시대적 문화적 맥락은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비록 여성에게 제한이 있었지만 마리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겸손하고 소외된 이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작은 마을의 젊은 여인인 마리아는 하나님 어머니가 되며 이 칭호는 기독교 전통에서 그녀를 독특하고 고귀한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마리아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발생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감동적으로 간결하게 묘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자매와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섰더라. 요한복음 19장 25절 이 구절은 마리아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지지한 여성들 간의 연대감을 잘 보여줍니다. 십자가 아래 마리아의 이미지는 충실함과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강력한 이미지로 그리스도의 순한 이야기에서 감정적인 깊이를 더합니다. 마리아의 존재는 그녀의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목격하며 그분의 고통에 신밀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마리아의 이 참여를 그녀의 피아트의 그대로 하소서의 연장으로 봅니다. 그녀는 수태구지에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역할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였듯이 이제는 아들이 희생되는 고통을 받아들이며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십자가 아래 마리아의 존재는 종종 교회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7절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마리아에게 보라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뢰의 행위는 마리아가 인류에게 영적인 어머니로 주어지는 순간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의 신비의 절정이며 마리아의 존재는 이 사건의 인간적이고 신적인 차원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녀는 인류의 구속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독특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리아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녀의 침묵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겪는 마리아의 이미지는 시므온의 예언과도 일치하는데 그는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찔릴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누가복음 2장 35절 이는 그녀가 신성한 계획의 일환으로 겪게 될 고통을 나타냅니다. 어머니와 아들 간의 이 공유된 고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회복력의 모범을 제공합니다. 슬픔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는 연민과 영적 강함의 상징이 되며 신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에서도 의미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 구절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클로파의 마리아의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클로파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고 언급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가까이에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섰더라. 요한복음 19장 25절 이 구절은 가까운 가족관계를 시사하지만 그 관계의 정확한 해석은 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클로파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매라고 언급된 것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자매라는 용어는 혈연의 자매만을 의미하지 않고 다양한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클로파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의 사촌이거나 다른 가까운 친척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두 명의 자매가 같은 이름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로 강화되며 자매라는 용어를 더 유연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클로파라는 이름은 또 다른 신약 성경 구절에서도 등장하는데 이는 누가복음 24장 18절에서 부활 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 중 하나인 클로파가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 클로파와 클로파의 아내인 마리아의 남편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연결고리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추가적인 추측의 여지를 남깁니다. 여러 교회 전통들은 이 관계를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널리 퍼진 이론 중 하나는 클로파 또는 클로파가 시놉틱 복음서에서 야고보 소야고보의 아버지로 언급된 알파와 동일 인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식별이 맞다면 클로파의 마리아는 소야구부의 어머니가 되며 복음서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도 그녀의 자녀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예수님의 형제들은 혈육 형제가 아니라 사촌일 수 있습니다. 이 논의는 성경적 참조를 더 깊이 분석하도록 이끕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언급되는데 여기에는 야고보와 요셉, 마태복음 13장 55절이 포함됩니다. 일부는 이들이 클로파의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클로파의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 사이에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연결을 만들어 그들을 동일한 확장된 가족 구조에 위치시키게 됩니다. 성경적 참조를 분석하면 클로파의 마리아는 간단히 언급되지만 예수님의 가족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순간들, 예를 들어 십자가에서 예수님 곁에 있는 모습을 통해 지원적이고 헌신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근접성은 예수님의 가족과의 깊고 중요한 연결을 시사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된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의 혈통, 두 사람이 다윗 가문의 후손이라는 점, 이 성경 이야기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 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약속된 메시아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겨졌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요셉, 즉 마리아의 남편까지 이어집니다. 이 족보에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중요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로서 요셉의 역할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왕자를 계승할 자격이 있음을 정당화합니다. 요셉을 통해 예수님은 다윗 가문의 법적 권리와 계승을 물려받게 되며 메시아가 이 왕족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는 히브리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마태는 이 점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마태복음 1장 1절라고 기록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들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설정합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많은 학자들이 마리아의 족보라고 해석하는 족보를 제시합니다. 이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 이어지며 다윗을 포함하되 다윗의 다른 아들인 나단을 통해 연결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다윗 가문에서 유래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누가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으면서도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왕가와 합법적으로 연결된 존재임을 확립합니다. 이 두 가지 족보의 제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당성을 두 가지 방법으로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요셉을 통한 법적 혈통과 마리아를 통한 생물학적 혈통을 통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임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사야 11장 1절라고 예언하며 다윗 혈통의 지속성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을 위하여 유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5절라고 선언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족보의 중요성은 예언을 성취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또한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모두 다윗의 후손인 사실은 단순히 역사적인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을 합법적인 메시아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왕가의 연결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인류와의 하나님의 언약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다양한 관습과 전통을 통해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 예를 들어 성모송과 로사리오 기도는 신자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로사리오는 마리아의 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반복과 묵상을 통해 신자들은 깊은 묵상의 상태에 이르고 그들의 필요와 의도를 위해 마리아의 중재를 구합니다. 정교의 전통에서도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매우 강렬하지만 그 방식은 약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악시온 에스틴과
아시티시 아티시 같은 찬송가와 성가들은 예배의 시와 아름다움으로 신자들의 마음을 고양시킵니다. 디오토코스, 테오토코 즉 하느님의 어머니로 알려진 마리아의 성화는 공경받으며 정교의 가정에서 종종 발견되며 마리아의 존재와 어머니의 중재를 상기시키는 시각적인 상징물로 기능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신심 실천은 기도와 성계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경의 행위에는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전해지는 성지에 대한 순례가 포함됩니다. 파티마, 루르드, 과달루페와 같은 장소는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을 끌어들여 치유와 위로, 영적인 영감을 찾습니다. 이러한 순례 중 신자들은 행렬에 참여하고 촛불을 밝히며 꽃을 바치며 성모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강력한 중재자로 여겨지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하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이 믿음은 그녀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뿐만 아니라 구원의 신비에 독특하게 참여하고 이를 깊이 이해한 신실한 제자였기 때문에 더욱 확립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리아의 중재로 이루어진 기적들에 대한 기록은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들의 신심을 지속시켰습니다. 육체적이고 영적인 치유에서부터 위기 상황에서의 개입까지 마리아는 자녀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자상한 어머니로서 기도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을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 역할은 종종 강조됩니다. 마리아는 새로운 이브이자 새로운 언약의 방주입니다. 마리아를 이브와 비교하는 전통은 초기 기독교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두 여성 간의 전형적인 유사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창세기에서 이야기되는 이브는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인류를 죄에 빠뜨린 인류의 어머니로 묘사됩니다. 이에 반해 마리아는 새로운 이브로서 구속의 계획에 대한 순종과 협력을 통해 인류의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브가 모든 타락한 인류의 어머니로 여겨진 것처럼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된 인류의 어머니로 여겨집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기쁜 소식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와 교제를 회복시킵니다. 또한 마리아는 구약에서 언약의 방주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을 자신의 모태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의 방주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비교는 마리아가 구속 이야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기독교인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델로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강조합니다. 마리아는 미듭과 겸손의 모범적인 인물로서 신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위로움과 은혜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마리아의 기적적인 발현은 기독교 역사에서 수백만 명의 신자들에게 깊은 영감과 신심을 주는 원천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세 가지 발현은 파티마, 루르드, 과달루페에서 있었으며 각기 다른 메시지를 통해 희망, 평화, 회개를 전하며 신자들의 믿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17년 포르투갈 파팀에서 3명의 어린 목동인 루치아, 자신타 프란시스코는 여러 차례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목격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에게 흰옷을 입고 나타나 로사리오를 들고 죄인의 회개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파팀에서의 발현은 태양의 기적으로 유명한 사건으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1917년 10월 13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격한 이 사건에서 태양이 하늘에서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와 참회,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무염의 마음에 대한 헌신에 대한 마리아의 긴급한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파티마는 이제 주요한 순례지로 성모의 평화와 회개의 메시지와 연결되기를 원하는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1858년 프랑스 루르드에서 어린 버나데트 수비루는 자신을 무염의 잉태라고 밝힌 흰옷을 입은 여성의 여러 차례 발현을 경험했습니다. 발현 중 마리아는 치유 능력을 가진 셈을 공개하셨습니다. 루르드는 지금도 기적적인 치유로 유명하며 교회에 의해 문서화되고 조사되었습니다. 루르드의 메시지는 기도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하고 겸손한 버나데트는 마리아 숭배의 중심인물이 되었으며
루르드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및 영적 치유를 추구하고 신앙을 갱신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1531년 멕시코의 테페약 언덕에서 원주민 후안 디에고에게 나타난 성모 구아달루페의 발현은 가장 상징적이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후안 디에고에게 나타나 자신의 명예로 교회를 지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발현의 증거로 마리아는 겨울에 장미를 피우게 하셨고 후안 디에고의 망토에 기적적으로 그녀의 이미지가 새겨졌습니다. 이 망토 틸만은 현재까지 보존되어 구아달루페 대성당에 전시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순례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모 구아달루페의 이미지는 단순히 신앙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연민, 보호의 메시지는 신자들 사이에서 깊이 공감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발현은 성경에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신비롭고 상징적인 인물인 하늘의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묵시적 비전은 생동감 있고 중요한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으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양한 해석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하늘의 여인은 태양으로 옷을 입고 발 아래에 달을 두며 머리에는 12개의 별로 된 왕관을 쓰고 있는 장엄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 상징적인 묘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여러 신학적 전통들이 그 인물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하늘의 여인을 교회의 상징적 대표로 보며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된 신자들의 몸인 교회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이 해석에서 태양으로 입은 옷, 달을 밟은 발, 12개의 별은 각각 교회의 영광,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구속 역사에서 교회의 역할과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다른 해석자들은 하늘의 여인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상징적 대표로 봅니다. 이 해석에서 여인의 이미지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과 구원의 역사에서의 역할을 반영합니다. 12개의 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신앙 공동체 사이의 연속성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해석은 성모 마리아를 하늘의 여인으로 개별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특히 가톨릭 전통 내에서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구속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이 관점에서 하늘의 여인에 대한 묘사는 마리아와 관련된 다른 문맥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 예를 들어 그녀의 순결,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신자들을 보호하는 역할과 연결됩니다. 특정 해석에 상관없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영적 싸움 속에서의 신성한 보호를 나타냅니다. 비록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지만 마리아의 죽음과 승천은 대부분의 기독교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가톨릭과 동방정교의 전통에서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취임 또는 동정녀의 취임은 마리아의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며 승천은 그녀가 죽음 이후 몸과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가리킵니다. 이 사건들은 기독교 전통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독특함과 성스러움을 믿는 것을 반영합니다. 마리아의 승천 교리는 마리아가 죽음 후 죽음으로부터 몸의 부패 없이 신에 의해 몸과 영혼이 하늘로 올려졌다고 말합니다. 이 교리는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사도 전통과 외경적인 저서들의 트란시투스 마리아